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양식을 주지 않으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심을 씻고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혼의 활력을 잃게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해가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활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역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상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경험입니다. 세 단계로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자, 세 단계로 이어지는 경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염려가 생깁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시작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염려가 뿌리를 내리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그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나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물리쳐야 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시작돼서 유혹을 느끼고 욕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염려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영성이 크게 무너지면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 여러분, 구세주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라와서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염려에 시달리고 붙잡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내 영혼이 생기를 잃고 압도되고 말라 죽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하기 어려운 근심 걱정에 너무 짓눌린 나머지, 너무 짓눌리는 것이 문제이죠. 너무 짓눌린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염려에 내가 파묻혀버리면 내 인생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쉼을 없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내가 어려울 때 울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은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맡겼으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늘 초조하고 염려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현세적인 관심사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그런 일에 가장 바쁘게 손과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것들에 너무 골몰하다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세상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영성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텔레비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정신을 소모해버리면 영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골몰해버리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면 영성은 즉시 죽어가고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인생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쇠약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영양이 모자라 굶어 죽도록 버림받게 된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세상 일에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혼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과 몸은 오랜 시간 세상의 일을 하다가 그만 지쳐버린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바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염려에 지치고 너무 바빠서 피곤해 지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염려와 피곤에 쓸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동감과 원기, 온갖 예리한 생각이 세상 일에 사로잡히고 만다. 피로에 지치고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된 나약하고 산란한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영원한 평화에 속한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인생의 평범한 관심사들에 종속되어 버리고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교통하게 만들어 영성을 강화시킬 기회를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빼앗아간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세워져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피곤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피곤으로 영원히 죽어가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순서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에 지쳐 있으면, 피곤에 지쳐 있으면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죠. 하늘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읽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적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단순한 심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에 지쳐서 마음이 흔들리고 단순한 심령, 간절한 심령을 잃어버리는 이 단계까지 오면은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기가 막힌 한 수를 둡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복음입니다. 어떤 거짓 복음일까요?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죄와 욕심을 고집하더라도 은혜가 나를 덮어준다는 그 설교를 그 사람의 귀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그런 설교를 들려줄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게 될 때까지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성이 무너지면, 감정의 쓴뿌리든지 염려든지 무엇이든지 영성이 무너지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은 마음의 욕심과 세속적 욕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로 옮겨가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려고 양심에 호소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한쪽에서는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충동이 올라오면서 다른 쪽에서는 성령의 호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옮겨지고, 그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만들어내서 죄를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자극을 따라 욕심과 이기심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까요? 착각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히시기 때문이죠. 정죄받은 느낌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욕심과 자기 뜻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유혹이 죄가 되기 전에, 죄로 장성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죄를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마음과 양심이 불편해서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속이고 합리화시켰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간다고 기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여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동기와 의도와 계획을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해도 하늘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늘이라는 목적지가 흔들리면 나그네 삶을 내려놓고 넓은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죄를 정당화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책망받지 않게 됩니다. 괴롭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은 단지 자극하고 유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내 스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나요? 조심하십시오. 그 자신감으로 아무 설교나 기웃거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이 없으면 설교 쇼핑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의 죄와 욕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설교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왜 그런 설교를 던져줄까요? 왜냐하면 죄와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은혜는 죄를 저항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덮어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개하고 버린 죄, 회개하고 굴복한 그 죄를 하나님의 피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을 때, 예수의 피를 잡고 회개할 때 은혜가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은혜가 덮어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이 거짓 복음에 미혹당해서 지금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급한 염려와 짐과 의무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해지는 압력이 클수록 져야 할 짐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길을 비춰줄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빛을 받으면 그 거룩한 광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내 영혼을 압박하면은 그 상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를 빨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유혹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염려와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이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저희의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 짐이 들어와서 저희의 영혼을 압박합니다. 주여,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염려와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삶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로 압도된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잉태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거짓 복음,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그 거짓 복음을 뿌려주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 지점까지 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죄의 구덩이에서 하늘의 영광의 광선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고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서서 확인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